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매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다니엘서와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계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계시는 종말 계시의 뼈대이며 개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론은 이 다니엘의 70일을 뼈대로 해서 각 성경에서 살을 붙여서 연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십 주 동안에 이 다니엘의 70일을 뼈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볼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며 다니엘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으로서 약 16세가 되던 BC 60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던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서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 해석해 주고 바벨론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또 말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는 큰 신상에 관한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이 받은 70일에 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젊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바사국의 장관을 계속 지내면서 포로로 잡혀간 지 6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4, 5세나 되었을 때 우연히 예레미야서를 입수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대단히 희귀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늦게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25장 11절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의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즉시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이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는 금식 기도하면서 전체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자신이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즉 2년밖에 남지 않은 2년 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기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 3절로 19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70일에 관한 계시를 선물로 더하여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었습니까? 70년이 차면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에 관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당연히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하여서 72일 후에는 세상 끝이 올 것에 관한 계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은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것은 짧은 구절이면서도 종말 역사를 가장 함축성 있게 말씀하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론에 대한 기본 틀이며 또한 성경 예언을 푸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70일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70일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하셨으므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70일에가 무엇인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70일에 우리가 글씨를 쓰면은 72일에 여러분 1회라는 것은 7이라는 뜻입니다. 그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이라는 뜻이. 그럼 이것은 77에서 49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단위가 중요한데 여기서 단위는 1이 아니고 년입니다. 즉 71이라는 것은 490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받은 70일에 관한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49년 내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는, 즉 세상의 끝이 온다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70일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에 대하여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뭐 할 때부터, 이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의 70일의 시작점은 언제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 그것은 종말 계시의 출발점이 되는 70일의 시작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라서 1장과 4장과 6장, 7장, 그리고 느헤미야 2장 등에 의하면은 그때 가서 이미 바벨론은 망하고 난 뒤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그 다음에 바사왕 다리오, 아닥사스다 2세 등에 의해서 그 왕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말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야 그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종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며 3차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성전이 아닌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세 왕이 세 번이나 내렸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각자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우리는 대체로 어떤 설이 타당하냐? 그것은 에스라서 7장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2세가 영을 내리게 되는데 그 해가 바로 BC 45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BC 457년을 70일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0일에 관한 해설 도표를 보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BC 606년에서 BC 536년까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찬 BC 536년에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했으며 역대하 36장 22,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일의 시작점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2세가 성전 중건령을 내린 BC 457년을 70일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70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70일에는 세 마디로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내리고 난 뒤에 70일 후에 바로 무슨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 중건령, 성벽 중건령이 내리고 나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또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일에 마지막으로 한일에의 어떠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 70일이라는 것이 당장에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마디, 세 시대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잠깐 볼 것 같으면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70일의 시작점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70일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7일에와 62일에와 그리고 세상 끝에 가서 마지막 한일에 해서 이것이 합칠 때 72일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7일에 62일에 한일에 해서 마디를 두셨을까? 그것은 이 세 마디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마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일에는 먼저 무엇입니까? 7일에는 77이 49년입니다. 이 49년 동안에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BC 457년부터 시작하여 49년 동안. 그러니까 BC 몇 년까지죠? 408년까지.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BC 457년부터 BC 408년까지 즉 49년 동안 다른 말로 하면 7일의 동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 62일에가 다시 지나면은 62일에는 몇 년이 됩니까? 62 곱하기 7이 62 곱하기 7 이건 434년이 됩니다. 그리고 434년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성경에는 기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서 일어나실 때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시는 왕으로 나타나실 해를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BC 408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해입니다. 마치는 해입니다. 그 이후에 434년이 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62일의 뒤에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거는 즉 초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상 끝에 가면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한일의 동안 그가 역사함으로써 세상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오시는 해를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연도에 관하여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그분이 나실 장소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여기저기에서는 그분이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처녀를 통하여서 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으시는 왕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 어느 가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기도 중에 깨어 있다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오시는 때가 얼마나 촉박했는가에 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7이레와 62이레는 합치면은 69일입니다. 이제 한일에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끝에 있는 마지막 한일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70일의 구성은 7일에와 62일에와 또 세상 끝에 가서 한일에, 이렇게 하여 합쳐서 70일에로 구성이 되는데, 특별하게 또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면 7일에와 62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끊어진 후에 마지막 한일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관호시대 또는 중간시대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를 비밀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받은 70일에는 490년을 말하는데 7일에와 62일에와 한일회를 합치면 490년입니다. 이 490년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정하신 시간이고, 그러면 마지막 한일회 직전에 있는 이방인의 때는 무엇입니까? 유대인 외에 온 세계 다른 민족들,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고 난 뒤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것은 벌써 2000년 가까이 전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끊어지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한일에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의 7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데, 이방인의 때 중에서도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방인의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제 장차 조금 있으면은 마지막 한일에 세상의 끝 7년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끝 7년에 어떻게 하면 오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계속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도표를 통하여서 다시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바빌론은 망하고 메데바사국이 섬으로서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내려짐으로 유대인들은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중건이 지리멸렬해지면서 짓다가 중단하고 BC 457년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 2세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다시 내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70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BC 457년에서 7일에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70일의 중에서 7일에가 됩니다. 이제 7일에가 지나고 난 뒤에 또 62일에, 즉 434년이 지나면은 AD 26년이 됩니다. 이 AD 26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일어나신 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은 62일에가 지난 434년이 지난 AD 26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끊어진다 하신 것은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에 AD 29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시대는,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보류가 되고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고, 그러면 이 세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도 이제 끝나고 다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구원을 확정해 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온전하게 신부 단장을 마치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차 곧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 가면은 이제 이방인들의 전도는 끝이 납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이방인들의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와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찼기 때문에 구원은 다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시대를 알고 깨어 근신함으로써 확실히 구원받고 그분이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는, 그분 앞에 설 때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